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한 지가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50번밖에 안 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벌써 51밖에 안 했다고 지금까지? 그죠?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50번 예배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50장까지 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했고요. 그래서 50번 예배 드린 게 맞습니다. 참 감사하죠. 귀하고 아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5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성장했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며 특별히 우리 삶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뜻깊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야곱이 인생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장면과 요셉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며칠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예배할 수 있을까?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인생은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복수하고 보복하고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어떤 장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요단강 그쪽 이제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집, 요셉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면서 너무 많이 꿈을 꿨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그리고 내가 자랐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되게 기대했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다시 그 땅을 밟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말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던 그런 모양으로 이제 요셉이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형들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마라.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봐서 우리를 봐줬겠지만 이제는 우리한테 보복할 일만 남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우리를 해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많이 낮은 자세로 요셉한테 이야기할 때 요셉이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용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들을 내가 키우고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 창세기 50장에 남습니다. 용서. 용서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를 마치는 일에 가장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에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받습니다. 나만 피해자인 것 같지만 다른 이도 피해자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 피해자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음이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내가 용서할 때 이 나를 묶고 있는 이것이 더 놔집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네, 끌고 가서요. 꽤 오랫동안. 근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죠. 용서하는 건 뭐에 있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요셉도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형들에게 대한 복수와 보복심으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또 다른 아들 므낫세의 자손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으니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의 몸이 향제를 얻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인도하여 것을 예언했습니다. 출애굽할 것을 예언했단 말입니다. 멀리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되고 길게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멀리 크게 봐야 됩니다. 나의 미래만 생각하고 나의 인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애굽, 수백 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보고 그때는 반드시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바라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볼 수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좀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한 50일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령자매님도 아침마다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내용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은 많진 않죠. 많진 않아요. 어떻게 뭐 5분 이상 할 수 있어요? 10분 이상 하면 좋죠. 그런데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주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려는 그런 좀 몸부림과 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추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맞추고 우리가 달려갈 때, 그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요,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일본과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파송한 모로코의 선교사, 이스탄불에 있는 선교사,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 그리고 가까운 뉴욕에 있는 선교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리더분들, 뉴사운드 교회, 또 열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보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연합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로 견뎌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할 때는 참 힘든 시기였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심으로 안식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조금씩 서가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기쁘게 헌신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창세기에서 부어졌던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